자, 창세기 7장 7절부터 12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사실은 심판은 상징적으로 8째 날인데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7일 동안 이 세상이 기도하는 시대, 믿지 않는 시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심판받는 테스트 당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7일 동안. 참 기가 막혔겠죠? 7일 동안. 짐승들 냄새 많죠? 시끄럽죠? 답답하게 빛도 안 들어오는 여러분 저 방주에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문이 맨 위에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인데 사실 구멍 뚫린 창문인지 아니면 빛의 어떤 소스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나중에 가서 우리 노아한테 좀 물어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있는 위에 창문을 내고 하는 그 창문이라는 말을 갖다 진짜 이렇게 창문을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하고 물 위에 떠있게 하는 방주를 지금 만들었는데 비가 오는데 아니 천장에 지붕 위에 창문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의 원어를 보면서 그것은 무언가 빛을 비추는 어떤 소스였겠다. 어떤 배터리 전기 같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굉장한 과학의 발달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1시간. 그렇죠? 그러므로 그때 빛도 좀 어두컴컴하고 문도 없고 주위에 창문도 없고 문도 딱 닫혀졌고 깜깜하고 그 일주일 동안 노아의 사모님이 그렇죠? 세 아들 세 자부 그 8명이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시련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견디는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인내함이 필요했을까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예? 아마 동물들은 성령의 감화로, 아마 동물들도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죠. 천사의 도움으로 동물들이 좀 잠잠했다고 좀 그렇게 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그 많은 동물이 방들을 많이 지어서 이게 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그것도 음식을 주는 것은 그 많은 동물들에게 어떻게 또 음식을 또 나눠줬을까? 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답답한 그런 일주일 지났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징조인 그 동물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들이 조용히 와서 각 방마다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천사가 내려와서 큰 손으로 그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 일주일 동안 주의 남은 백성들이 노아가 남은 백성이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며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느끼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곧 심판을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심판은 한 번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심판이 올 때까지는 심판이 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때에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 평안한 때에 방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심판은 믿음으로 7일을 기다린 이후에 8번째 날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의인들은 지금은 견디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한 것처럼 주님이시여 왜 의인들이 이렇게 시련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경건한 걸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주님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이러할 때 진짜의 심판과 진짜의 테스트가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고뇌의 시간이었고 또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다 마치고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는 전도를 다 마치고 방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 현재 성도의 인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 시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세세토록 올라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34장에 있는 어떤 말씀의 그 내용의 상징을 갖다가 쓴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묵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랬지만 이것은 에돔의 땅을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에돔에 가면 불타고 있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실은 이 부엉이와 또한 까마귀, 당아, 고슴도치 그런 것들만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거기에 계속 불타고 연기가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짐승이 삽니까? 그렇죠? 이것은 주님의 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불은 와서 그 대상을 다 태워서 재가 되어서 없어질 때까지는 꺼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영원한 불은 그런 뜻입니다. 이 불의 목적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태울 대상을 다 태우신 다음에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었던 쓰레기 처리장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또 놓고 또 놓았을 때 그들이 아침에도 보면 연기가 올라가고 저녁에도 보면 연기가 올라가고 계속 연기가 꺼질 데가 없어요. 항상 올라가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설명을 지옥불로 설명해서 상징해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서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도무지 징조가 보이지만 금방 멸망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인내하며 사는 자들에게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지 않는 데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평안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듭나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증 있는 자들에게 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속에는 평안입니다. 의를 경험한 자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평안과 조용한 즐거움이 있어요. 환희나 떠드는 어떤 흥분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날 받으시고 나를 인정하신다 하는 조용한 평안이 있어요. 그게 성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유황불 내려와서 그들 태울 때 그때 쉼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받을 때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에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테스트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조용한 평안과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참된 쉼과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참된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세대, 반역하는 세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믿지 않는 세대, 노아가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주님이시여 주께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고 징조가 다 있고 지금 동물들과 있지만 일주일 동안 답답하게 기다리는 그때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았고 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윽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의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한 용서의 즐거움, 구원의 평안. 주님께 내가 드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젠 주님이시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다 가져가십시오. 내 가진 것, 내 시간, 내 재주 모든 것 내가 주 앞에 다 드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주 앞에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다 주 앞에 드렸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올라오는 조용한 평안, 기쁨, 즐거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성도의 인내가 있죠. 그래야 견딜 수 있죠. 그거 없을 때 못 견뎌요. 남들이 욕하고 핍박받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인정하심의 확증이, 쉼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견디죠. 마음대로 해라. 좋다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에 인간의 시스템에 절하고 그 우상에 절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앞으로 맞을 때도 쉼이 없지만 지금도 이미 쉼이 없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견디는 자입니다. 견디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는 무엇이 있다? 인내합니다. 견딘다. 견딘다 그랬어요. 견딘다. 진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인정하고 깨달은 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압박을 받아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가진 자는 마음 가운데 진리 때문에 오는, 내가 진리를 알고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어떤 평판이 있든지 조용한 평안이 있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러면 제 8일째 주의 말씀이 응합니다. 오, 내 말이 응하기를 지체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이시요,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 앞에서 인내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